지난주에 우리 조희선 집사님께서 룻기를 강의해 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를 같이 저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서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겠어요? 여기 다윗. 예, 사무엘도 맞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뿔 나팔로, 지금 이 사무엘이 들고 있는 게 양각 나팔이라서 수양의 그 양각 나팔에다가 기름을 담은 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장면이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이제 이전 시기부터 다시 이제 바뀌는 게 왕으로의 세계로 시대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죠. 왕의 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글자를 빼면 캄캄한 화면입니다. 이런 캄캄한 시대, 어느 시대였죠?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에 이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룻과 같은 또 보아스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죠? 오벳. 예, 오벳은 이제 그 후대로 가면서 이세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룻은 이제 증조할머니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그 룻기는 서막이죠. 사무엘서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무엘서에 왔지만 여전히 시대는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곧 누구냐면,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날까? 잠깐만요. 이렇게 어둡습니다. 잘 안 나타나네요. 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다시금 피어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전에서 이제 누워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그 사사 사무엘을 우리가 처음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사울이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부하가 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곧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캄캄했던 그 사사시대를 걷어내고 어떤 새로운 빛의 시대로, 밝은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배우게 되는 이 부분은 전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위치가 되는지 보면, 여기서 창출 레민신 5경이죠. 5경을 거쳐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으니까 그 아래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가 되는데, 이 사무엘서랑 같이 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시가서 중에 시편이죠. 예. 왜냐하면 다윗의 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와 함께 시편을 읽으면 오히려 잘 다가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솔로몬이 저술한 전도서, 잠언, 아가, 이 세 편의 이제 성경과 같이 한번 읽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대하설교 했던 것은
창세기 전체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사무엘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사무엘서부터 이제 열왕기, 시가서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제 사무엘상은 그 사무엘과 사울의 인물을 조점으로 두고 있다면 이제 사무엘하는 오로지 다윗을 대상으로 이 인물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이제 포로되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하만 한번 보면요, 영어로 쓴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세바 익숙한 이름이죠. 바세바. 그 11장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그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꺾어지는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하나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울이 범죄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의 사건이 나타나죠.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 자기가 번제를 드린 사건과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다루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시고 이제 16장부터는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파란색 꺾어져가는 사울의 꺾어져가는 선과 교차를 이루고 있으면서 31장 사무엘하를 하게 되면 사무엘상 맨 끝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전장에서 죽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하부터 이렇게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암흑 시기가 한 3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 속에는 많은 그런 사사들이 있었지만 역사에 진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 그런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한참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친히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이 나타나기를 또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응답을 드린 게 누구죠? 한나죠.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지만, 그래서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들어드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구별된 한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세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암흑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그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여기 쉐무엘 이렇게 되거든요. 쉐무엘. 근데 이게 이름 뜻이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쉐미 이름이고요. 우 가운데 꺽쇠로 이렇게 내려간 게 그의거든요. 그의 이름. 그다음 엘이 하나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한나가 이름 지었다고 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구하였다는 원래 샤리라는 여기 단어가 돼서 그 여기에 첫 글자, 중간 글자, 끝에 글자 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의미상, 단어 의미상 철자를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그 구하였다.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이름이 여기에 걸맞아요. 그를 구하였다. 그 이름이 사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무엘서를 조금 개관을 하고 들어갈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 이렇게 상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권씩으로 돼 있어요. 사무엘서 한 권, 그 다음에 열왕기서 한 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쓰여진 거는 약 BC 1100에서 1010년. 그러니까 이 쓰여진 게 아니라 그 기록된 시기, 요 다루고 있는 시기가 이제 BC 1100년에서 1010년 정도, 한 90년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열왕기랑 그다음 사무엘서를 네 개의 그 권으로 나누고 있고 왕국기 1, 2, 3, 4권, 왕국기 1권 A, B, C, D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네 권으로 나누고 있고 한글 성경은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씩 이름이들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정 가운데 신정을 펼쳐가시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서 그러면은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썼을 것 같죠? 근데 사무엘은 그 사무엘 상에 임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까지 다 썼을 수도 없고, 그럼 또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남겼나?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 썼던 이제 기록들이 초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후대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묶었을 수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사 통치기에서 왕정 통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죠? 왕의 그 통치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받고 싶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냐? 예, 저 뽀대 나는 왕들들 정말 전쟁 나가면은 막 그 앞서서 막 그 군인들 이끌고 싸우는 저 왕들과 같은 리더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해서 생긴 게 이 왕 통치입니다. 근데 이제 왕 통치라는 것은 보면은 이웃나라 왕들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 권력이 상당히 우상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 끝나도 임종해도 그 권력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죠. 뭐 이집트를 보건 바벨론을 다른 나라들을 보건 다 왕을 신처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온전히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그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거죠. 사사 통치라는 게 그 하나님이 사사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 12지파별로 다 뿔뿔이 흩어놓고 거기다가 레위 성읍들을 다 세우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사는 이 신정국가, 그게 모델이었거든요. 일종의 보면 지방자치 같기도 하고 중앙집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사들도 잠시 그냥 보통 때는 평민처럼 일을 하다가 전쟁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이면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그 농사를 짓건 뭘 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세습이 안 됐죠. 사사들은 세습을 할 수가 없었고, 예. 세습이라는 게, 근데 기드온이 세습을 했었고, 이게 이방 민족의 어떤 습관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사사 시대에도 존재했지만 그들은 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에도 그런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왕의 통치는 이제 그렇다면 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냐, 그것과 이렇게 충돌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락하셨는가, 곧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시지 왜 그 권자에서 물러나셨는가,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8장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쓰는 게 요 그 사형리죠. 사형리 보면은 권자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왕자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당신이 앉아 있다면 그 삶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샬롬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서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인간의 완악함에 따른 불가피한 섭리였는가? 한번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사무엘서를 공부하면 뭔가 항상 이제 딱 그냥 주의식으로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갖고 대하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고요. 신정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함과 인간이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내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인간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존한다면 그 어떤 역할인가? 예, 보통 청직이라는 말을 자꾸 쓰죠, 우리. 왕도 청직이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왕의 뭐 대리자라는 말도, 신의 대리자라는 말도 쓰고, 지금 교황이 그런 말 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교황, 교회의 뭐 황제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인간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허락하면서 어떤 역할까지만 이렇게 주시는지,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세우셨는지, 그 다윗 먼저 세우시면 안 됐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가? 어떻게 다윗은 사울보다 계속적인 왕조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에서 답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답들을 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만 일단 보면 총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엘리와 사무엘 위주로 나타나고요. 8장부터 길게 끝에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처음에 제사장 엘리 가문과 엘리 집안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집안, 두 집안을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나타납니다. 둘 다 제사장이죠. 둘 다 레위인들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이제 왕을 요구한 것이 8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사사 사무엘에서 왕 다윗 사울에게로 이제 이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보면 초대 왕의 통치 시기를 보여주고요. 실패로 막 번복을 하죠.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리고 15장 이제 이후로 가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마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의 정말 악마 같은, 악령이 들었다고 했는데 악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고
결국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기간이 약 한 10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음판 그림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은 제가 15장까지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된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next, see you next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부분에서는 이제 그 라마다임 소빔에 있던 이제 한 레위인이 자기 부인 둘이 있었죠. 원래 한 사람만 일부 일쳐야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부인이 있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울분을 이제 분인나로부터 계속 분이 일어나게 분인나 하는 바람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탄식하는 그런 속에 이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얘기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2장에 가면 그 어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처음 부분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하나님 그 찬양의 시가 있어요. 그죠? 그 시가 사실은 이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시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시를 이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배치상 그 전체적인 큰 앞에 그 사무엘서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일단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반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의 잘못된 악행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3장에서는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의 아벡 전투라 그래서 이게 아벡 전투가 그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뒤에 전투가 또 있어요. 그죠? 그 에벤에셀이랑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결국 법궤는 뺏기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고 이런 어떤 얘기들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5장에 가면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막 거치면서 아마도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막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일 것 같아요? 그 독종, 그죠? 종기가 막 몸에 나는 그런 질병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질병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5 성읍마다 한 개씩의 어떤 그 독종을 형상을 가진 그것과 이 독종을 일으킨 게 아마도 패스트처럼 쥐들이 막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서 그 쥐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해갖고 이 언약궤에 싣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돌려보낼 때 그 젖먹이던 그 송아지를 딱 이렇게 떼놓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암소들은 이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길에 이 수레에다가 끌게 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곧바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새끼들이란 안타까움 속에 울면서 그래도 곧바로 올라가죠. 짐승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대로죠. 하여간 이런 모습이 6장에 나오고
7장에 가면 그 돌아온 이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놓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실패했던 그 아벡 전투, 에벤에셀 전투, 그게 다시금 이제는 승리로, 이 거의 비슷한 장소를 했어요. 제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회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 전쟁 이후에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킨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 왕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싹이 노랗죠. 예, 싹수가 노란 거죠. 그래갖고 아무래도 저분들을 사사로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국 왕을 세우는 장면 나타나죠. 9장에서는 이제 그 사울을 이제 그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울이란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일화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렀던 그 아버지의 이제 낙인가요? 이게 다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이제 뭐랄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일단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이 사울인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이때 어때요? 키는 굉장히 장정이 엄청나게 키는 큰 사람인데 저기 뭐 숨어 있는 거죠. 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11장에는 이제 사울왕의 즉위식 읽고 나서 그 암몬의 나하스가 이제 시비를 걸어오죠. 니네가 우리한테 항복 안 하면 니네 눈깔 다 빼버릴 거야, 불구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때 일주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 어떤 지도자를 뽑아서 니네와 싸우겠다.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소식을 들은 사울이 밭 갈다가 그 밭 갈던 소를 이제 잡아갖고 화가 나서 다 찢어갖고 당장 다 모여 내 곁으로 다 붙어, 여기 붙어. 그래서 이제 다 붙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얕잡아 보는, 저 가문에서 뭐가 나겠어? 뭐 이런 식의 그런 말투로 처음에 대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 사울의 출신 자체가 베냐민 지파, 이게 사사기에 가면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거의 전쟁, 민족 전쟁 속에서 다 죽어서, 그죠? 얼마 안 남고 결국 일부만 여자들이랑 결혼하게 해서 겨우 명맥을 지켰던 그런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가서 12장, 13장과 15장이 이제 그런 이 사울의 잘못된 그런 실패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하고 또 전투가 일어나면서 이 굉장히 사울도 막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왔던 블레셋 전투의 그 군인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도 막 두려워서 다 숨고 결국에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500대 1. 500대 1이면 엄청나죠. 예, 이런 속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가 나서느냐?
요나단, 요나단이 자기 병기 맡은 자하고 같이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치죠. 그러면서 큰 어떤 진동이 있으면서 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결국 물리치게 되는데, 이 속에서도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요나단을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인해서 하나님 버리시게 되고, 16장에 가면 다윗을 기름 붓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목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일단 사무엘상의 파노라마는 제가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을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 9장에서 15장 오늘 하려는 그 부분이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잘못한 부분. 그리고 16장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장은 이제 맨 뒤에 사무엘 하의 맨 뒤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무엘 하 맨 뒤에 22, 23, 24장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다윗의 어떤 찬양과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1장과 맨 마지막 장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한나의 이 2장에 있는 노래하고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쌍을 이뤄서 한 권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 안을. 그러니까 요 노래와 기도 안에 있는 주제가 그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도 부분은 아까 이제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24장에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 기도, 이 부분도 이제 잠깐 넘어가고요. 공통점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볼 텐데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세 가지 얘기하죠. 내 마음, 내 뿔, 내 입. 다 누구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이 1장에서는 맨날 울고 짜고 막 화내고 막 이랬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은 하는 말이 당신이 뭐 이렇게 왜 안 먹냐, 왜 울면서 먹지도 않냐, 왜 슬프냐, 그대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냐, 뭐 이런 립 서비스만 할 줄 알지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었고 높아졌고, 그리고 원수가 누가 있어요? 분인나 있잖아요. 이제 할 말이 있죠. 분인나한테도.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열리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한나가 오만한 말, 야 이게 네가 애도 못 낳는 썩은 나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엄청 들었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속에서도 막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니네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저런 자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이제 활을 쏴서 적을 죽이는 자인데 그 활이 꺾였으면 어떻게 돼요? 패배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달려가다 넘어진 자, 전장에서 넘어진 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 힘을 다시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는 얼마나 낳았을까요? 뒤에 보면 4남 2녀 사무엘까지 쑥쑥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적은 거죠. 한나에 비하면. 그래서 전에 임신하던 하지 못하던 자도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반대가 되고 있어요. 자, 6절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저승세계를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그 스올에서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죽인다는 거랑 스올에 내린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뒤의 말과 반대되는 얘기로 이제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금 저 밑에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시는 분, 실망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역전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더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내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크감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역전시키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자기가 강하게 자기 힘으로 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막 애를 쓰는 자는 그 원수에게 당하고 자기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무엘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모델이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라면 이제 한나에게는 이제 분인다가 또 있겠고, 고통당하는 자는 이제 한나 자신일 텐데 그 외에도 뒤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교만한 자들이었죠. 골리앗,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나타났던 그 골리앗,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셨죠. 그 다음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사울, 하나님께 세움받았지만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자, 여부스 거민들, 미갈은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막 언약궤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오는데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선 자였죠.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반면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한나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우시는 것, 이것을 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3절, 12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뿔이라는 것은 기름병 자체가 이제 뿔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움 받은 자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뿔인 거죠.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기 뿔 난 분 있죠? 누구죠? 모세 이렇게 양쪽에 뿔 십계명 들고 있는 모습인데, 하여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렇게 권세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사무엘서에서.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동굴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쫓아 들어가서 이제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죠. 근데 이때 베고 나서 마음이 찔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원한다. 나중에 이제 나와서 사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해야 되지 않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아무리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베야 하지 않을까?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25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요. 나발이 이제 이 대접을 다윗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군대 이끌고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 음식물 싸들고 만나잖아요. 그때 그 아비가일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와서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의 손으로 나발을 같은 애를 죽이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윗이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얘기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발만 속할까요? 사울도 속한 거예요. 그래서 26장, 24, 5, 6, 이 장이 세 개가 하나의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24장하고 6장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죽일 수 없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 가면은 사울이 죽었던 것을 그 시체의 투구를 갖고 와서 이제 왕한테 잘 보이려는 아말렉 소년이 있었죠. 네가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냐. 처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 19장에 가면 이제 아비새가 시므이가 막 이제 다윗을 욕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주를 받았는데 돌아왔을 때 이제 복수하자고 이런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처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다윗의 노래들이 나와요. 결국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상이 다윗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방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게 그 성령이 임하신 거죠. 예.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 마시아흐 해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해서 이 메시아로 세우신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신성하게 하고 뭔가 구별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붓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마치 고유명사처럼 부르지만 그리스도는 직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명이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예슈와 하 마슈야 그 메시아 하가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나타났다고 여겨요. 그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요즘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그 특성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래.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예수님 똑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셨고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네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계속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가나안 땅의 그 정착민이 아니에요. 가나안 12족속이 아니야. 어디서 왔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저쪽 그리스 크레타 섬 있죠. 그 위에 이제 그리스 반도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와서 이집트로 왔다가 일로 다시 그 페니키아로 정착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혈통이 그리스인이죠. 그리고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인어 같은 신, 다곤신이라고 밑에는 이렇게 물고기, 위에는 반어 반신, 반인 반어인가요? 그런 신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어떤 왕이라는 한 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받는 민족이 아니고, 이 그리스가 원래 그거잖아요. 폴리스 이런 여러 나라로 그냥 시민국가 하면서 의견 모아가면서 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얘네들도 5개의 성읍으로 이제 가드부터 가사, 에스글론, 아그론 이런 이제 도시들의 이제 어떤 그 연합체인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은 어떤 그 정신 자체가 이제 여기 보면 자유와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야, 니네 남자같이 좀 싸워 하는 말로 이제 여기 웅변처럼 그 지휘관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누구 종될 게 아니라 힘써 싸워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정신들이 보면 그리스인들의 그런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안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기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철 무기가 없었고 다 농기구, 뭐 막대기, 낫 이런 거밖에 없어갖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하고 구리하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구리는 맨날 부러지죠. 철 앞에. 그러니까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쪽에 봉신으로 들어가죠. 그쪽에 어떤 신하로 들어가서 거기 시글락에서 하나를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들의 무기 제조 기술, 그들의 기술 문명 다 익혔겠죠. 오늘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또 노예로 있으면서 이것저것 배웠듯이, 그래서 결국 이 뒤에 사무엘서에 보면 큰 예루살렘 근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르비딘 전투라고, 거기서 대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블레셋에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다윗도 싸움 할 만한 그런 그걸 갖추고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연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민족이 들어온 지는 한 1190년, 곧 120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가나안에 한 지금 현재까지 100년 정도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무엘상 이 3장에 있는 아벡 전투, 그 전투가 여기 1075년에 BC라고 합니다. BC 1075년에 일어났고, 그 전에 이제 삼손이 있었을 때가 블레셋이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전에서 그 사사시대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전투는 이제 그 사무엘이 모아서 다시 싸웠던 그 전투인데, 한 20년 후에 또 일어난 전투가 되겠고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에 계속 압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 때 이제 누가 불른받냐면 사울이 왕으로 딱 되면서,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요단강에 있으면 동쪽,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암몬이 이 동쪽 길르앗 야베스를 죽이겠다고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 서쪽에 있던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 화가 나서 다 이쪽 모아서 강 건너가서 싸워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은혜 입었으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시체를 걷어다가 이제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믹마스 전투는 그 14장에 있는 이 요나단의 그 전투, 요나단이 이제 용맹을 발휘했던 그 전투가 되겠고요. 아말렉 전투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한 그런 전투가 되겠고, 요 당시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겠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버리겠다 하시고 새 지도자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엘라 골짜기 전투, 길보아 전투 이런 것들이 그 후에 다윗의 시기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 때 사울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사무엘 하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전투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을 볼 텐데요. 2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1절에 거기다가 사무엘 1 이렇게 한번 써보겠어요. 11절 앞에다가 사무엘 1, 그 다음에 12절에는 엘리 1, 그리고 18절에는 사무엘 2, 그 다음에 22절에는 엘리 2, 26절에는 사무엘 3, 27절에는 엘리 3, 그 다음 30절로 가면 결론. 너무 빠른가요? 다시 한번 사무엘 1, 11절 사무엘 1, 12절 엘리 1, 그 다음에 18절 사무엘 2, 그
다음에 22절 엘리 2, 그 다음에 26절 사무엘 3, 그 다음 27절 엘리 3, 그 다음 30절의 결론.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고 그들의 부패가 정말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실 만한 정도였다.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엘리 아들들을 엘리가 경책하는데 그들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악했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서 자라가고 있었다. 반면에 엘리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아들의 어떤 심판을 선언할 정도로 악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자라갔다. 이런 얘기로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뭘까, 교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무엘의 모습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에스라 강좌에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를 뺏겨서 이제 그 언약궤가 유랑을 하죠. 하나님의 궤가.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제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자기들 위주로 말씀이 따라오도록,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도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거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나라에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뺏긴 이후에 이제 가는 곳이 여기 보면은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도시들인데요. 여기서 다 이제 종기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기도 나고 여러 가지 징벌이 있으니까 베세메스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 베세메스가 보이시죠? 제가 포인트가 없어서 다음번에 포인트로.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갔다가 나중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 한참 오랫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사의 3월 하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패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다곤이 이제 넘어지는 형상이에요. 손발 다 부러지고 머리 부러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랬는데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세워줘야지 겨우 쓰느냐고요. 네? 자기가 서야지 신인데 그러면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런 걸 갖고, 예레미야도 조롱하죠. 자기가 뭐 이렇게 펜 나무를 가지고 막 한 다음에 그걸로 하나는 신을 만들고 그걸로 하나는 뭐 땔감을 만들고 그걸로 하나로 밥 해 먹고, 그 뭐냐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거를 짊어지고 또 다니면서 막 모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롱하는데, 다곤신도 마찬가지죠. 다곤이 바알신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숭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번영을 주는 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곤신 섬기면 아마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런 이제 해양 민족으로서 어떤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2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 맨 밑에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막간의 회복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바 대성회였던 것이고요.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에벤 에셀. 에벤은 이제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벤. 에셀은 우리가 에스라잖아요. 에제르, 에제르, 이걸 에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이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말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순회 어떤 그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길갈, 그 다음에 베델, 또 미스바, 이 세 장소를 돌면서 그 어떤 사역을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은 이제 라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마라는 밑에 지역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라마에서 사울을 만나죠. 그래서 그리고 실로 저 위에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원래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때 저 실로에다 모셨거든요. 그리고 에베네셀은 저 위쪽이 보이시죠? 에베네셀, 그쪽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 성회를 했던 장소, 요 순회하는 그런 장소 또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렉이 걸렸어요. 잠깐만요. 여기 성경 구절을 써놔서 좀 걸렸는 거네요. 네. 사무엘은 이제 사사 시대의 어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도 했고, 또 제사장 역할도 했고,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개혁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떤 그 당시에는 잘 따랐지만, 결국에는 그들 백성들도 열방과 같은 길로 자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은 결국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를 했는데, 그 원인을 사무엘을 탓을 하고 있죠. 사무엘 이 8장에 보면 왕정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얘기들과 함께 또 그러나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정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를 하고, 하지만 또 9장에 가면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이렇게 사울을 또 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9장, 10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잘못된 부분을 짚기도 하는데, 11장에 가면 또 사울이 암몬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뭔가 승리를 갖게 하는, 물론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정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또 필요성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위험은 뭐냐? 위험은 사무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8장에 너희 아들들을 다 취해서 그들을 이제 군인 삼은 다음에 부려먹을 거다. 그 다음에 딸들을 취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맛있는 거 먹게 하는 요리 만드는 거나 뭐 이런
여종으로 삼을 거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밭들도 취해서 자기 신하한테 줄 거다. 그리고 노비나 나귀들도 취해갖고 자기 일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왕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이용해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11조도 10분의 1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예. 그 왕들을 역사상으로 보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영국도 왕이 있긴 하지만 어때요? 물론 선한 왕들도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왕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왕들이 안 그렇죠.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이제 왕들이었는데 사무엘은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내다보는 거죠. 지금 사울도 그랬지만 다윗 솔로몬 지나가면 어때요? 북쪽의 19왕 뭐 20왕 대부분 왕들이 이 길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뭐 요시야 몇 사람, 뭐 히스기야 몇 사람 빼고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내 것. 하나님 마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왕의 특징은 취하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 노예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함이 있었는데 인간 앞에서는, 인간 아래에서는 종이 되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얘기하는데도 고집하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왕정제도하고 어떤 언약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신명기 17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을 볼 텐데요. 이제 나귀들입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귀들을 잃어버려 갖고 이걸 찾으러 나갔어요. 종 한 명 데리고. 근데 못 찾았죠. 그러다가 자기네 동네가 이제 그 사울의 동네가 있는데 그걸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제 숲에 뭐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무엘의 저기 꼭대기 할아버지가 숲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왔을 때 이 동네에 용한 선지자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가서 여쭤보죠. 하인이 이제 물어보고 내가 뭐 드릴 예물도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가보자고 가서 물어보고 했더니 그날 무슨 이제 예물을 드리고 뭐 그런 날이라고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그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그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죠. 사울이 올 건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이 백성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고 함께 이제 음식을 해 먹는데 마치 준비된 그런 그 왕 대관식처럼 음식도 막 제일 좋은 거 사울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세우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일정한 어떤 그 한적한 곳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될 텐데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그들을 만나면 뭐 떡덩이도 줄 것이고 너도 예언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 뽑기, 숙부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제비 뽑아서 이제 그를 왕으로 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그 왕국은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왔잖아요. 처음에 길갈에서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길갈에서 역사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이제 그 다시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훼손됐던 거를 다시금 만회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뭐냐면 사울의 가계도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14장 후반부에 보면 여기 사울이 있으면 부인이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고 첩이 있어요. 리스바,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아히노암으로부터 아들 넷과 딸 둘, 사남 이녀가 있는데, 그 요나단, 그 다음에 아미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넷과 메랍과 미갈, 딸 둘이 있어요. 인물을 잘 알아두어야지 나중에 수월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리스바는 이제 리스비인가요? 그 첩은 누구를 낳냐면 무비보셋과 알모니를 낳죠. 저기 무비보셋이 나중에 그 누구예요? 북왕국, 그죠? 마지막 짜투리,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보면 무비보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겨주죠. 예. 그래서 이런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브넬이라고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구예요? 예,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그 이스보셋이라고도 하죠. 이스보셋. 그 사람을 데리고 북왕국을 꾸리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투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계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 맨 끝에 보면 누구예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그죠? 자기네들을 어떤 사울이 이렇게 해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다, 예,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 6명인가죠? 예, 그 사람을 내줘요. 그때 이 내주는 사람 중에 5명의 아들, 여기 메랍의 아들들 5명하고 또 1명인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결국 교수형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이런 족보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왕정의 성격 쭉 있는데, 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므로 이 13장, 15장 부분만 짧게 다루고 끝맺겠습니다. 사울의 어떤 퇴락과 몰락 부분은 이 사울의 어떤 그런 성급함, 그리고 어리석은 맹세, 불순종,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열방의 왕화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그 통치 2년째 믹마스에서 이제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어떤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원래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길갈에서, 그죠? 번제 드리기 전에 기다렸어야 되는데, 마음에 막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어기게 돼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유를 부득이하여 이런 말 쓰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의 어떤 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때 이야기로 올라갈 수 있냐면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중간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 전에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맹을 발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24절에 보면 아무 음식도 먹으면 어떤 음식이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근데 요나단은 이 얘기를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가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요나단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됐고 백성들도 하도 배가 고프니까 뭘 하냐면 이 32절에 보면 탈취한 걸 가져다가 피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제 군인들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또 계속 떠넘기죠. 15장에 가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15장 9절에 보면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자기가 이제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백성들 탓을 하죠. 그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중에 뭐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 장로들 앞에.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지만 부탁한다 뭐 이러면서 거칠에 여러 가지 위신이랄지 뭐 이런 것에 신경 쓰는 마음 중심의 회개함이 없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왕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결국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15장 이제 마지막 35절에 보면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 속에 정말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것이 있고 결국 추락하고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은 결국 불순종과 불신이고 그가 아무리 겉으로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이 왕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울의 어떤 이 실패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맥주감사절이라서 이 뒷부분을 할지 맥주감사절에 관련된 부분을 할지 기도해보고 정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한 4주 정도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같이 저랑 공부하게 될 텐데 성경을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지금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또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아들들처럼 자행자지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